하나님은 정말 인간사에서 직접 돌보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돌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돌보게 하실 때에는 돌볼 대상을 주십니다. 돌볼 능력을 주십니다. 돌볼 방법을 주십니다. 때로는 몸으로, 육체로 돌보게도 하시고, 시간으로 돌보기도 하시고, 기도로, 마음으로 돌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물질로도 돌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도우려 한다면 내 자존심 때문에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저분의 손을 통하여서, 저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도우시려는 것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돌보게 하시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 또한 외면해서도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돌볼 마음을 주십니다. 그저 모세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돌볼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야곱과 함께 해왔더랬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결해 줌으로써 요셉 가문은, 야곱의 가문은 이 힉소스 왕조로부터 상당한 대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방 족속이 왕권을 차지하면서 아모스 왕조가 새롭게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고 했는데 바로 아모스 왕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왔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와 관련이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모든 세력들을 척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아모스 왕조로부터 더 크게 학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왕조의 세 번째 왕 투트모스 1세,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바로 오늘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냈던 하셉수트 공주입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전국에 명을 내렸는데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다 버려서 죽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딸 하셉수트가 나일강에서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면서 그를 건져내고 양자로 삼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신과 같은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을 그 공주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 되는 것이 뭐냐면 투트모스 왕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셉수트 공주가 모세를 입양한 그 공주가 여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주는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아버지의 뜻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세를 양자로 입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를 입양해서 바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 여자아이가 유모를 소개해 주는데 그 소개해 준 유모에게 자기가 건진 모세를 젖을 뗄 때까지 3, 4년 동안 양육하게 합니다. 궁궐 밖에서 양육하게 합니다. 하셉수트 공주가 그 유모가 이 아이의 생모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고 있었기에 이 유모도, 저지라는 이 유모도 이 아이의 엄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히브리 자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의 집에서 기르고 젖을 뗀 후에 나에게 데리고 오라 해서 정식 아들로 입양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공주의 정식 아들로 입양이 되었으니 모세는 그저 종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손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아모스 왕조의 귀한 왕손으로 입양되어 궁중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바로 공주의 손에 입양된 것,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길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 말씀에 바로 그 횃불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증표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서 한 가지 징계를 하셨는데 400년 종살이 한다. 그 후에 구원해 내겠다. 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400년 종살이가 끝날 즈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 모세를 보내셨고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서 양육해서 쓰고자 하셨던 겁니다. 투트모스 1세가 죽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하셋수트는 이 자기가 애국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숙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숙부와 결혼을 하고 숙부가 애국 바로 왕이 됩니다. 하셋수트 공주가 왕과 결혼을 했으니 그의 양자인 모세는 왕자가 정식으로 되는 겁니다. 문제는 투트모스 2세가 즉위하고 나서 궁중 하인과 궁녀와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가 바로 그 다음 왕이 되는 투트모스 3세입니다. 새로 왕이 된 투트모스 3세는 그의 눈에 이 하셉투스와 모세가 눈에 가시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해. 이 애국 왕권의 실세는 저들이야. 도저히 저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세 정도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나는 겁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뭔가 갈망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냥 왕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 비록 히브리 족속이기는 하지만 굳이 포기하고 살아갈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마음을 주십니다. 모세는 그 마음이 들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겹게 노역하는 그 노역장으로 나아갑니다. 가보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양식은 조금밖에 안 주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애국 관리가 한 히브리 족속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두드려 패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내가 지금 애국 왕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저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내가 감동받은 목적은 오늘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모세는 그 길로 히브리 족속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그 애국 관리를 단숨에 쳐 죽이고 모래로 덮어 숨겨버립니다. 모세는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저를 죽인 거야. 내가 이렇게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살인까지 했으니 히브리 백성들은 나를 따를 거야. 과연 누가, 나 아니라면 누가 히브리 족속을 인도할 수 있겠어? 당차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후의 일들을 보니 모세의 그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를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배신하고 맙니다. 애국 관리를 죽일 때 아무런 목격자가 없었는데, 목격자라고는 오직 한 사람, 모세가 구해준 그 앞에 맞는 사람, 밖에 맞는 그 한 사람뿐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소문이 나버린 겁니다. 그 소문은 흘러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500년 전에 애국 군사 하나 죽였다고 해서 왕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왕권이 어디 있습니까? 투스모스 3세는 명분을 삼고 모세를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주의, 하셉수트 공주의 실권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국 사람을 쳐 죽여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4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섭리해 오셨는데, 오늘 모세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준행했던 겁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일까요? 24절에 이렇게 모세는 생각합니다. 원통함과 압제받는 것을 보고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사명감에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명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모세를 배신하고 말았던 겁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모세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생각했건만 그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배신하고 바로 왕궁에까지 소문을 퍼뜨렸구나. 내가 도망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구나. 모세는 결국 바로 왕국으로부터 쫓겨나고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도 배신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출애굽기 2장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7장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의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의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 예수당 시대만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성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과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사명감이 맞느냐? 분별하라는 겁니다. 혹시나 내 개인적인 사명감, 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4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메시아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을 묵상하며
돌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돌봄의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처럼 목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시간으로, 관심으로, 전도로, 복음으로 이웃을 돌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돌보게 하십니다. 나에게 돌보아야 되겠다는 감동이 생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분별해서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돌봄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인지 아닌지 분별하여 돌봄을 받기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모세와 같이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보고 돌봄을 받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아멘.